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죠. 여러분 혹시 친구 아버지 중에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드물죠. 없죠, 거의. 그렇죠? 네. 요 조명이 혹시 꺼질 수 있나요? 네, 앞이 잘 안 보여서. 네, 요 바로 앞에 저를 비추는 빛이 제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꺼지니까 여러분 얼굴이 모두 빛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네, 저도 아직 친구들 중에 우리 아빠는 목자야, 양을 키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목자라는 직업이 되게 낯설고 뭔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익숙한 직업이었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 목자여서 양떼나 양떼나 염소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찾아온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퍼드 라이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무리가 찾아오죠? 맞아요. 어머나, 이렇게 열심히 세퍼드를 하셨군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이야기여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비유들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발견하셨었나요? 네, 그러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볼 텐데 에스겔 3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에스겔 3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 이스라엘 목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외침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같이 연결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지도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의 양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다쳐있고 상한 그 모든 사람들을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늘 버림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시절들이 쭉 지나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너네의 이익만 취하고 너희가 먹을 것만 먹고 너희들의 양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퍼드 라이프를 배운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세퍼드 너무 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 세퍼드 라이프에서 우리가 기억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맞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올바른 지도자 한 명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목자를 기다리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우리를 정말로 다스려줄 선한 목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여전히 아파서 병들어서 있었지만 에스겔의 약속처럼 정말로 우리 백성들 하나하나를 찾아내어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좋은 거를 먹여주고 안식하게 해줄 그 목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진짜 설렜겠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을 한 명 알고 계세요. 잘 떠올려 보면 구약에 되게 유명한 목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오늘 되게 똑똑한 분들만 수요예배 나오셨네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봤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이 너가 너무 어려 이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성경에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많이 걸어봤던 목자였어요. 이런 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사자나 곰과 싸울 정도로 양을 지켜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이 목자를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에스겔 3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너희의 목자가 될 텐데 그 입에서 너네를 건져낼 거야 라는 문장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꺼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네, 아까 사무엘상 35절이요. 17장 35절에 보면 35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네, 어려우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다윗이 지금 입에서 꺼낸 양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의 새끼예요. 아주 작은 양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막 곰이랑 막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 입을 열고 양의 새끼를 그 이빨 그 사이에서 양을 꺼내온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걸 꽝 다물었으면 팔을 잃어버리고 그가 정말로 다윗을 삼켜버릴 수 있었을 만큼 다윗은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일지 알 수 있어요.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양도 목자를 알고 있고 목자도 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주 들어봐서 알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을 가득 쌓인 사이에 아는 사이인 거예요. 다윗이 이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 양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긴 그냥 양일 뿐이겠지만 목자에게는 한 명 한 명의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르고 그들의 걸음걸이가 다르고 그가 어디가 다쳤는지를 알고 있고 그가 태어난 때를 알고 있고 그가 어느 길에서 자주 위험에 처하는지까지 다 아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 정도로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도 같은 이 양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막 사방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도 목자가 얘들아 가자라고 하면 그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르르 목자 앞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걸 매일 생활하다 보니 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와 목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은 알고 있어요. 내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 이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목자는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양이 반응하는 유일한 음성의 주인이 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는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안다라는 의미 안에는 생명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입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입을 벌려 꺼내올 만큼 목자에게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나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정말로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오늘 본문 이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네, 지금 이 18절을 보면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네, 맞아요. 양과 같은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아요. 우리가 양처럼 바보 같고 멍청하게도 안전한 길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등바등 이 예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방황하고 죄를 짓고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고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모든 상황들, 그 죄의 순간들, 그 수치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에 때로는 되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되게 우울한 그 감정을 즐기면서 죄를 따라다닐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왜곡되고 모나게 굴고 상처받고 힘들어한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단의 입속에서 건져낼 목자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말로 그 울음소리도 작은 그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의 이바귀를 열고 꺼내줄 그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길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은 여러분을 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싸워내셨어요.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여러분을 지켜내셨어요. 십자가의 승리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 이바귀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짐승과도 같은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써요.
짐승처럼 그 울타리에서 여러분을 빼앗고 물고 움키고 다시 그 목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나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늘 부족한 재정, 질병의 고통,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안함, 혹은 반복되는 죄와 수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을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삶에서 각자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모두가 다 다를 텐데, 내가 정말 어렵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내달려오는 그 목자의 발걸음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정말로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 선한 목자의 발걸음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아멘. 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결로 느끼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요즘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살결에 맞나요? 피부에 와닿는 복음? 살결에 와닿는 피부인가요? 네, 피부에 와닿는 복음. 네, 살결이라 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네, 피부에 와닿는 복음. 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그 피부에 와닿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얼굴이 크게 달릴 만큼 특색 가운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간증을 또 준비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전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 삶에서도 사단이 저를 움켜쥐고 놔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를 제 발로 뛰쳐나가고 싶어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입속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또 저를 매번 꺼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시는 길에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는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하루라도 일찍 너의 진짜 아빠가 돼주고 싶었어,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게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탁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하고서 이제 뭐 재정이 없을 땐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 이거 주세요, 저 딸이 지금 이걸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산부 예배 때 서희원이 했던 기도처럼 뻔뻔한 그런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또 목회자분과 이제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되게 충분한데 왜 또 아빠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또 하나님한테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주신 감동은 너가 나중에 선교지에 나갈 텐데 너가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럼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특세 기간 동안 이 나의 하나님을 전하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2번의 응답을 통해서 저의 하나님이 소개된다고 믿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하이디 베이커의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영문명은 There is always enough. 항상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네,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살펴보는데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보았던 것들이 그 책 곳곳에 사역으로 동일하게 많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나 말고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좌우명은 이걸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물건과 제 모든 것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re is always enough.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분명 부족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복이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매번 삶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아진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대단하게 풍족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됐어요. 맞아, 나는 되게 부족한 순간이 많았지만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자꾸 부족함을 주시지? 라는 고민에는 이런 말씀을 또다시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윤 실장님한테 세 번역으로 부탁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네,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에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네,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읽어도 많이 이해가 되셨죠? 부족함을 주신 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고 누리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는 이유는 온 열방이 우리를 보고 시샘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훈련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 복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될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보면서 이 훈련의 과정들 중에 여전히 사실 그 광야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말했지만 옷이 한 개였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옷 한 개 헤어지지 않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되게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서 이 가진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윗이 양들을 돌보면서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양이 된다면 나는 어디에 가든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간증들, 더 많은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냥 제가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들을 기도문으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이 기도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네, 예 주님,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삶이 세상이 보기에 넉넉했다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지만 제가 돌아보니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내 삶에 수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치만 그때마다 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었고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에는 언제나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에는 죄송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들이 제 앞에 마주하지만 저는 다시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분명 목숨을 내줄 만큼 날 사랑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목자시니까요.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주를 향한 내 갈망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처럼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켜내는 목자이고 싶습니다. 늘 그랬듯 항상 부족함이 없이 저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다윗의 노래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주님 곁에 나를 메어주세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제멋대로고 여전히 엉터리지만 주님, 그러니까 주님 곁에 나를 메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메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